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한 부분이 있고 신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1부 때 보니까 뒤에 이제 6절 7절 하고 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절을 쭉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앞에 안 보고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자막을 띄우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한 절이 원래 그런데 또 한다 그러면 또 안 오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운다고 하면 안 오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잘 외우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내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자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은 제가 좋게 생각할 때 5번째 안에 아니 10번째 안에는 무조건 드는 그런 성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다산교회 공동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었죠. 그 기도 제목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카드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도 제목이 한 몇 가지인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엄청 많거든요.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하나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참 안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기도의 시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보고 읽어도 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읽는 것처럼 그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카드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맨 앞과 맨 뒤에 보면은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 그 성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붙잡으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암송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피차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생활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워지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고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두 번째,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시간이 보통은 이제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기도 잘 평소에 안 하던 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펑펑 치던 분들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여러분 뭡니까? 염려는 안 좋은 것, 그리고 불평, 원망,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바로 염려,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외부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들과 행악자들은 뭡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하는 그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풍습들을 하는 모든 이단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부적으로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하는 것을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툼과 분열을 잘 봉합해서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되면 뭡니까? 이거는 공산당, 공산주의. 오늘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내부 외부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앞에서 사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먼저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그리고 내 자신에게 향하였던 그 시선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받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 대신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제 지금 다니엘서 6장에는 메대왕 다리오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정권이 바뀐 이때에도 다니엘은 뭡니까? 총리를 3명 세우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 중에는 대빵이에요. 대빵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들이 볼 때 저 이방인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 위에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고심하며 봤는데 이 다니엘이 뭐 책 잡을 것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을 높이고 난 이후에 한 금령, 이 법을 제정을 하는데 어떤 법을 제정합니까? 30일 이내에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찾거나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게 만들자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왕이 작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자기가 왕 중에 왕인데 누가 나 외에 절을 하고 뭔가를 구하느냐. 나 외에 신은 없다. 나 외에 왕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법에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다른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했던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이 조서, 이 금령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문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문 닫고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1번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을 좇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합니까? 감사했더라. 보통 사람이면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궁리를 할 수도 있고, 문 닫고 숨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담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가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인데요. 에스더 제가 하려고 하다 뺐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기도한다, 그 중에서도 감사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딱 보고 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왕에게 가서 쫄쫄쫄 가서 왕에게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아파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인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던져요. 실제적으로 뭐 믿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다니엘을 굴에 던져놓고 이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모든 오락을 다 금하고 금식하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다니엘이 빠진 그 구레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무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보니까 못 먹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막 으스러뜨려, 뼈까지 다 부러뜨려버려요. 제가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악인들이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었어요. 물론 뭐 사자가 악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여러분 짝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이끌림 바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 그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6절과 이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평강을 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나? 좀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요 작은 거는 그냥 내가 해결하고 큰 거 들고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그때에 기도해야 됩니까?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형통하다고 생각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또 이어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그 어떤 편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평강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라 합니까?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좀 바울이 조금 너무 자만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자신을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들고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났지만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가득 채웠다. 너희도 내가 따라가고 내가 닮아갔던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 내게 받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남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의 이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 그러니까 동족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다가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담과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 사명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 포로됨,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70년이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곧 멸망하게 되는데 이들이 계속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삶대로 살다가 보면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죽임 당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끝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이 아니고 포로 귀환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자리하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장나는 인생 같지만 내가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왕 중의 왕으로 너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한 구세주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들, 그 세 번째는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응답. 그런데 그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응답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은밀한 것이다. 개역 이전 성경에는 뭡니까? 비밀한 것이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A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C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D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보다 우리에게 C와 D가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고 최선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에 게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더 놀랍고 더 유익하고 더 합당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왜 갇혀 있습니까? 출애굽기 보건대 그 예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갇히게 되겠죠. 네가 뭔데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뒀겠죠. 이 가뒀을 때에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에 지금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어려울 때 임한 그 말씀은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포로로 가지만 또 포로 귀환할 것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때로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결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히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우리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시시로 때때로 기도합니다. 3장은 시작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믿음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능하게 응답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 것 주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그 응답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 이상의 응답을 사모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 생겨나는 일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뛰어넘어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때와 다르게 더딜지라도 주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생겨나는 일들 마음속에 온전히 담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감사,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